할렐루야. 오늘 귀한 강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통해서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부활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여러분이 참여하지 아니하면은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도 알고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느냐?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느냐? 부활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주님의 부활하심에도 연합해서 결국은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증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도 없고 부활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나에게 생명이 돼서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요? 부활한 적이 없으니까. 아니 부활한 생명이 돼야지 생명이 나타나는데 부활한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부활하지 않느냐? 죽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결국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자리까지요. 이해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이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까지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장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다 자연인의 상태밖에는 안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듭나기 전에는 다 자연인의 상태라 그런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든 아니면 악하게 살든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일단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연인의 단계란 말이에요. 요들 중에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거듭난 다음에 이제 율법인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율법인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태어났기 때문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는 유치원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이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직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만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어린이집에도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연인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사실이 실제가 될 때 거듭나거든요. 실제가 되기 전에는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뱃속에 잉태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자연인의 단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는 아직은 자연인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르다면 교회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근데 죄상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통회할 때 실제가 되거든요. 그때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이게 율법인의 단계로 들어가죠. 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배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교회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인의 단계로 인생이 끝나요. 요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들 중에서 이제 배운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내가 배운 진리를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진리인의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아직은 자연인의 단계야. 이런 분들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거듭난 분들은 율법인의 단계로 들어가야죠.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 노릇하는 신앙생활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으로써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배우는 것이 은혜예요. 새로운 걸 아는 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 이게 은혜가 돼가지고 야, 오늘 은혜 받았어. 뭐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걸 나 오늘 알았네.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나 오늘 배웠어 하고 너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요 단계로 많은 사람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철이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배운 말씀을 행해야 되는구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배웠던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요 사람들이 바로 진리인의 단계라 그런단 말이에요.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뭐예요? 순종이 되는 것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로 즐거워해요. 율법인의 단계에서는 새로운 말씀을 배울 때 즐겁지만 진리인의 단계로 들어가니까는 행하는 진리를 통해서 즐거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행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배워가지고 이제 행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야, 지금은 내가 아직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도 나중에는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거야. 이러다가 또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들 중에서 뭐예요? 오라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배운 진리를 행하려고 해도, 배운 율법을 내가 행하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결국은 생명인의 단계로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인의 단계까지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개가 개처럼 살잖아. 새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가 새처럼 산단 말이에요.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물고기가 이제 헤엄을 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 생명 안에는 그 행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면 이 생명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이 나온다는 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생명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자연인의 단계에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다음에 율법인의 단계가 돼야 되고, 이게 행하는 진리인의 단계가 되고, 여기서 오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라가 오기 전에 계속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지켜지는 말씀이 있어. 내가 배운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있어. 아직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못 지킬 뿐이야. 하지만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이게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단 말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가 뭐예요? 옛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 포도주는 율법이라 그래요. 새 포도주는 은혜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옛 포도주를 이게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게 낡은 가죽 부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여기다 담고 있어요. 야, 나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나는 의로워질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보통은 천천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터지지를 않아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지금 새 포도주를 담는데 이게 지금 10%, 20%, 30% 점점 자라잖아요. 그럼 맨 꼭대기까지 차야지 뭐예요? 팽창을 해서 터져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여지껏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내가 새 포도주를 담았구나. 내 의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팽창된 사람이 터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터진다는 것, 내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왜요? 열심으로 채웠기 때문에. 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열심히 태웠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차니까 이제 뭐예요? 야, 흘러넘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터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터지고 나니까 뭐예요? 헛수고랬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구나. 새 마음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마음이요. 옛날에는 뭐예요? 마귀랑 하나가 된 마음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터진 사람만이 뭐예요? 이제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군요.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받았더니 뭐예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채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대기까지 채웠더니 뭐예요? 이제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채우기 전에는 흘러넘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채워줘야지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그 흘러넘친다는 단계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오는 수준이에요. 이해하라가 돼버리고 용서하라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가 돼버리는 수준이 생명 단계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 유익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요번에 저희가 어제 부활주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누가 예수님을 부활로 경험을 하고 누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경험하냔 말이에요. 그건 그냥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생명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분은 그분일 뿐이고. 근데 그분이 진짜 내 안에 와 계시다면 내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나도 경험해야죠. 주님의 생명을 나도 경험해야죠. 근데 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만이 부활하심에 연합할 수 있거든요. 아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럴 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가 요 사람들만 연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이 죽어있는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지.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죽은 모습이 예수와 함께 이미 같이 죽었구나. 지금 염려하는 내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구나. 요것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의 겉사람 이미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목사님, 난 옛사람이 왜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지 몰라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짜증내는 옛사람, 특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은 매일 나타나고 있어요. 나 이거 죽이기 위해서 매일 노력합니다. 이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내 이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죽었을 때 이미 같이 죽였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내 경험을 믿죠. 내 생각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랬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거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마음을 믿고 살잖아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나오면 이걸 다 믿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운전하던 뭐 저 따위로 운전을 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걸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믿으니까는. 우린 다 미련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믿지 않아요. 내 생각을 믿지 않아요. 내 감정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종종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이제 말과 행동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불편해지는 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이걸 부인하고 불편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자꾸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질까? 근데 이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불편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알고 이걸 부인해서 불편하지 않는 새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제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라고. 너희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면 아버지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준다 그랬죠. 우리가 상대의 과실이 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냥 용서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옮겨져 버려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없으면 상대의 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상대의 티가 보인다는 건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니까. 그럼 상대의 티가 보일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이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옮겨져요.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그 향유 중보 기도단이라고 우리가 끝나면 이렇게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12명이 이제 어제 이제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그걸 인도하는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지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m, 1.5m에 이제 서가지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보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한 3m? 아니면 더 뒤로 떨어져가지고 지휘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요 생각이 오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즉시로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맞지 않아. 사실 용서할 것도 없는데 내가 일단 그 상황, 그 상대가 그 한 일에 대해서 아니 왜 저거를 저렇게 앞에서 해야지 좀 뒤에 가서 물려서 하면은 더 잘 보일 텐데 하는 거. 근데 이걸 바로 마음에서 그냥 용서해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만 하면은 불편하고 자시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용서를 안 했구나. 그러면 이제 주일날 또 이제 올라오는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기다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거기서 이제 안 타시고 제가 또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누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른 걸 잘못 누르신 거예요. 내려가는 걸 누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바로 용서했더라면은요, 아이고 그래도 연세가 드셨는데도 목사 온다고 그걸 잡아놓고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바로 그 밑으로 가는 걸 누른 거에 대해서 용서했더라면 그냥 마음이 즐겁고 감사했을 거란 말. 용서가 안 되니까 뭐예요? 아니 이걸 왜 밑에 거를 눌러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위에 거를 눌러야지 왜 밑에 거를 누르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목사님 왜 저래 그랬대요. 아니 어르신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내가 아니 그걸 왜 밑에 걸 누르냐고. 아니 위에 걸 눌러야지. 용서를 안 해서 그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지껏 했던 많은 내 안에서 주님의 그 모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용서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운전하다고도 천천히 가는 사람 그냥 하나님 내가 저분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생각이 없어요. 용서했으니까. 용서를 안 하니까 뭐 아니 운전을 어떻게 저렇게 천천히 가. 아니 왜 이렇게 차들이 끼겨드는 걸 자꾸 저렇게 방조를 하고 있어. 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그렇잖아요. 아니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니 주차할 공간이 넉넉히 있는데도 너무 붙여가지고 내가 거기를 들어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용서해버리면은요 그건 끝나버려요. 용서를 안 하니까 아니 왜 주차를 이렇게 했대. 아니 내리지도 못하게 왜 이렇게 만들어. 아니 저쪽에 이렇게 한참 거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왼쪽으로 완전히 붙여가지고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또 생각이 오면 알잖아.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이하고 용서하라 그랬어. 하나님 저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때 이랬거든요. 근데 무조건 용서만 하면은 이 싸움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용서를 하니까. 궁금한 게 아니 우리가 용서하는 거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용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부분들을 누군가가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용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그냥 용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게 사실 갈등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일단은 내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이 되든지 사하면 사하리라고 용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용서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담이 없잖아요.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돌아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근데 내가 용서를 했어요. 그럼 담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같은 믿음에서는 무조건 그 일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할 거잖아요. 그럼 담이 없어요. 또 용서까지 했어요. 담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와서 권면해 줘. 이걸 듣고 움직이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해서 얘기해줘, 알려줘, 아니면 그냥 네가 잠잠해 축복만 해줘. 이걸 들을 수 있거든요. 이걸 듣지 않고 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걸 받아가지고 권면하라 그러면 권면하고 그냥 네가 참고 기도해줘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다음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면 벌써 하나님하고 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과실을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판단 정지한단 말이에요. 요즘 뭐 이제 선거하면서 뭐 별 사람들이 나오니까 안에서 그걸 용서하는 것보다는 판단 정지가 나와요. 비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죄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용서만 하면 돼요. 막 나와가지고 요즘 막 뭐 유세를 하잖아요. 시끄럽게 하는데 시끄럽게 하는 걸 내가 용서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용서를 안 하면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저렇게 그냥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 이런 싸움을 했는데 지금 이 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용서만 하면 돼요. 아내의 잔소리요? 용서만 하면 끝나요. 근데 용서를 안 하니까 결국 제가 또 넘어졌거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챙겨주고 옷 때려주고 딱 이런 사람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니 요즘 좀 이제 아침을 또 먹기를 시작해가지고 아침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긴다고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서 이제 아침을 조금씩 간단하게라도 먹는데 아니 집사람들 이렇게 바쁘게 하고 있는데 말한 게 뭐냐면은 아이고 계란 2개 삶아 먹었으면 좋겠어. 아니 이 얘기를 왜 했냐고요.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란 2개 먹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면서도 내가 아이고 또 내가 또 주님의 모양이 안 나오고 있구나. 아니 내가 가가지고 삶아 먹으면 되지. 바쁘게 일하는 사람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가가지고 삶아가지고 또 대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힘든 걸 또 얘기를 하면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라고 아유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밤낮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오늘 이따 맛있는 거 사줄게 아 이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기억하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좋게 들은 거예요. 아니 기억만 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아, 이 사람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미 기억하라는 말이 다른 의도를 감추고 있었는데 기억하라 그랬더니 기억만 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그 잔소리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할 말이냐고요. 아니 그렇게 충성봉사하는 사람한테 아니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님이 제지시키는데도 장난삼아라 또 한마디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면 용서만 했으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됐으니까 뭐예요? 상대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는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것도 잘못 또 이해를 해가지고 기억만 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기억이 아니라 잔소리하는 당신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걸 좀 기억해.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종 또 내가 그러다가 내가 또 이제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러면 또 다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다투는 안 해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걸 내가 다 생략하고 뒤에 것만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지. 근데 이걸 알아듣잖아. 왜? 성경을 아니까는요. 얼마나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 말을 한다니까는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뭐예요?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았어요. 용서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용서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만 해. 그냥 여러분들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줬잖아.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 이걸 안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용서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 근데 우리는 상대의 죄를 못 봐요. 상한 갈대를 꺾고 싶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비판하는 건 좋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좋아해도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피차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마음에서 불편함이 오더라도 뭐예요? 용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교회에서 그 설립 22주년 기념 타올을 2개를 갖고 왔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갖다 놓으려고. 여자 화장실은 좀 수건이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데 남자 화장실은 이게 또 하얀 데다가 거기다가 시꺼먼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안, 그건 사실 용서할 일도 안 해요. 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 걸어놨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 수건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것도 가는 사람이 없어? 아 이런 생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도 뭐예요? 용서만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과자 같은 게 밑에 떨어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그 용서만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를 안 하면 뭐예요? 아니 과자를 떨어뜨렸으면 이걸 닦아야지. 아니 이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마귀 육신의 생각인 걸 아니까 다 대적을 하는 이 피곤한 싸움을 했는데 지금은 이걸 안 해요. 왜? 용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여지껏 용서를 안 했구나. 용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매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냥 용서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과실도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랬잖아. 너희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면 아버지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한다.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못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우린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TV를 볼 때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일단 용서부터 하는 훈련 받으시란 말이에요. 저도 이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운전하면서도 그냥 막 용서가 저절로 돼. 아니 용서만 했어요. 그냥 끼어들든 천천히 가든 용서만 하니까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왜요? 용서를 안 하면 벌써 또 생각이 아니 운전을 왜 저렇게 이런 생각이 오면은 또 이걸 또 싸움을 하고 또 대적을 하고 피곤했는데 지금 피곤할 일이 없어요. 왜요? 용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용서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의 정의에 대해서 이번에 어원적 해설 지난주에 1번 카리스마타 헬라어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씀도 같이 나눴죠. 두 번째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이라는 말인데요. 직임, 직무나 일을 묘사하는 거, 자기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봉사를 위해 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나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가 은사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남한테 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그럼 어떤 사람은 병만 고치면 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 방언하는 교회인데 나는 방언을 못해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언을 구해요. 목적이 뭐예요? 상대에게 봉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얼굴이 쪽팔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방언을 하는데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목적이 달라요. 우린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권능 좀 주세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 좀 주세요. 저 마술사가 그랬잖아요. 그걸 구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요. 너처럼 나도 안수하는 사람이 다 성령을 받고 다 병고침 받고 그러기를 원해. 그랬더니 욕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건 어렸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것도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또 경험도 주시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철이 들면 뭐예요? 성령의 은사는 봉사하기 위함이구나.
나를 드러나기 위한 게 아니구나. 나 방언에 이 자랑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 그러면 나는 또 옛날엔 또 그걸 또 못 듣고서 우리는 애들도 다 해요. 이 얘기를 또 해요. 얼마나 이게 부족한 말이에요. 상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방언 은사 받으셨어요. 축하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 방언 받았어요 하고 자랑하는 꼴을 내가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도 다 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지금 했다고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 은사는 우리는 애들도 다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수준은 우리 애들보다도 못해요. 이게 깔려 있는 거잖아. 이런 못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그냥 못 받아주고 진짜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라고 자랑하는 자로 인해서 좀 자랑을 좀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자랑하는 거를 뭐예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찍어내려야지 속이 시원하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모습들도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어떤 분이 어느 이제 선교단체에 왔는데 이제 이분은 박사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북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교회도 다 접고 북한 사역을 해요. 근데 이제 그곳에 왔더니 이제 젊은 사람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아니 박사면 뭐 하냐고. 아니 새언약 깨닫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이도 젊은 목사가 새 언약 깨닫지 못했으면 구원도 없다 그러고 아니 구원이 무슨 새 언약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냐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서 그 단체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아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같이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불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새 언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건방진 말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왔는데 손주가 나 춤 잘 춰요 그랬더니 야 너 춤 춰봐 그랬더니 막 춤을 추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것도 춤이라고 추냐 춤은 이렇게 추는 거야 하고 할아버지가 그 꼬마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해보세요. 이게 이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춤을 잘 춰도 손주가 와서 그런 잘 추지 못하는 춤을 춰도 아이고 잘한다 우리 손주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네요.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 좁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넓은 마음으로 그래요 받아주면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체를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실수한 거죠.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만 했더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여지껏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편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죠. 아이들 때문에도 불편한 적이 있고 또한 아내 때문에 또 불편한 적이 있고 또 부모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편함이 또 상처가 돼서 오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떠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순간순간 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왜요?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용서를 해야지 내 죄가 옮겨지는데 용서를 안 하니까 내 죄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 또 마귀가 뭐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용서는 안 하고 그냥 이해만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유 저럴 수가 있지. 어떨 때 이건 또 악한 마음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 무식해서 그렇지. 그래 내가 이해한다. 이게 무슨 이해하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그래 무식해서 그렇지. 이게 악이에요. 근데 악을 포장해가지고 자기는 이해했다 그래요. 그래 무식해서 못 배워서 그렇지. 그래 아직은 수준이 미달돼서 그렇지. 내가 이해해야지. 이게 무슨 이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편의 어떤 말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아직 뭐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근데 이 죄를 계속 저질러. 그 허물이 계속 나와. 왜요? 용서를 안 했으니까. 나 때문이에요. 용서를 해야지 그 죄가 떠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내가 상대의 죄를 용서를 해야지 그 안에 있는 죄가 떠나요. 마귀가 떠나요. 그 일을 내가 안 하고 이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 탓이죠. 아이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허물이 있어요. 애들이요. 실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이해해요. 그래 어리니까 이해했어요. 이해하니까 그 일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왜요? 용서해야죠. 용서해야지 그 죄와 허물이 떠나거든요. 마귀가 용서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에게 줬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오리라. 아니 이 권세를 받았는데 왜 안 써먹냔 말이에요. 써먹으라고 줬는데 그럼 지금 용서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매일의 삶이 용서의 삶이에요. 진짜 매일의 삶이 그렇잖아요. 아니 탕수육을 먹는데 아니 2개가 남았는데 이걸 그냥 얌체같이 혼자 2개를 만약에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안 나요. 용서했으니까. 근데 이해만 한 거예요. 그래 배고프니까 그러겠지. 그래 살이 나보다 더 쪘으니까 그래 2개 네가 먹어라. 자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저 인간이 그때 그 2개 남은 거 먼저 먹었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요?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지 내게 상대 것도 옮겨지지만 내게 옮겨지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죄를 사하면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내 걸 옮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티가 보일 때마다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용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옮겨져요. 그 다음에는 티가 안 보여요. 그 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아니 이 훈련을 매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받는다 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모여요. 대화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왜요? 대화만 하면 기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피해요. 저 피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전에 제가 모자랐으니까 그걸 못하고 그냥 판단하고 지적만 하고 왜 못해? 왜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까이를 안 해요. 목사님하고 대화하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집사람. 얘기만 하면은 꼭 이제 나중에 이제 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꼭 목사님은 천사, 나는 마귀라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얘기하면 아 그랬어? 하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아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데 왜 그거 기뻐 못해?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못해?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뭐예요? 목사님하고 대화하면 꼭 목사님은 천사 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마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거예요. 상대를 마귀가 아닌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도리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상대에게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도리어 마귀를 만드는 거예요. 상대를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허물이 보일 때마다 못 참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판을 했냔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과 주님의 성품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멘. 그러니까 직임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직임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임을 받았어도 우리 주님이 이 직임을 운행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예요.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상대들을 섬겨주는 모습이 주님과 하나라면 나오죠.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은 섬김만 받죠. 왜? 남을 섬길 수 있는 아직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섬김만 받는 거예요. 성장하면 뭐예요?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어제 우리 이제 교회 끝나고 한 달에 한번 청소하거든요. 저는 이제 마포 가지고 와서 이제 마포질도 하고 또 마포가 내 것만 빨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도리어 내 걸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빨아주려는 아니라고. 내가 빨면 된다고. 내가 빨고 상대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다 빨아줬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민망히 여기죠. 아이 목사님 제 건 제가 빨게요. 아이 내가 어차피 빨고 있으니까 달라고 다 빨아줬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되면 그냥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편해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내가 섬기는 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어느 자리에 가도 내가 섬김을 받는 건 부담스러워요. 부끄러워요. 근데 섬기는 건 너무 재밌어요. 봉사하는 게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이런 마인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점점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알아가지고 다 봉사한단 말이에요.
서로. 그리고 봉사할 것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요. 어떤 분은 교회에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쓰레기를 가지고서 자기 회사 가가지고 거기 그 소각장이 있대요. 거기서 태워요. 그래서 사모가 이걸 다 해가지고 갖다 놓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마음에 하나님이 주관을 했어요. 요번에 큰 좀 시험이 와가지고 광주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주관을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주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목사님 올 때 몇 번 내가 주차장에 그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빙빙 도는 걸 봤대요. 근데 감동을 받았대요. 자기가 집이 교회 근처거든요. 자기 차로다가 대놓고 목사님이 오면은 자기 차 빼고 내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그거를 해요. 아침에 이제 찍어놔요. 사진을 보내와요. 목사님 차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한 5분 전에 나 지금 갑니다. 그럼 이제 기다리다가 내 차가 오면 자기 빼고 나는 거기다 주차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점점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요, 그렇게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모습을 보면 참 저 주님 마음이네. 주님이 나오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만 죽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과 똑같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뭐예요? 아, 죽은 시체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고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돼서 나타나는 그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이 사니? 우린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수업을 하신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써 주님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최근에 깨달은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왜? 이 직분을 준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 이걸 여지껏 못 쓴 거예요. 이게 직무유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는데 용서라고 했는데 용서는 안 하고 밤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래 이러고 있었던 바리새인 같은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저도 회개했고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고 이제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